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얼마나 자주 충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배터리의 충전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들어서 아슬아슬하게까지 사용하다가 그리고 이제 100% 채워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충전을 100%까지 채우기보다는 그게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20에서 80% 사이로 자주 충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충전하는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행여나 밖에 나가야 할 때 배터리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신가요? 그런데 제가 배터리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우리의 영성이 배터리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배터리는 스스로 충전을 할 수가 없죠. 전원이 공급되어야지만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유선 케이블을 연결하든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든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충전이 되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거룩함을 얻거나 스스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거룩함을 입고 또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성은 말 그대로 배터리 영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배터리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전화기 배터리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전화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자주 충전하죠. 행여나 전화기 배터리가 중간에서 닳아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밤에 꼬박 충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도 들고 다닙니다. 반면 영성에 대한 관심은 어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자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영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충전이 필요한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을런지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건물에 왔다 가면 나의 배터리 영성이 충전된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터리 레벨처럼 0부터 100%까지 그렇게 숫자로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배터리 영성은 지금 몇 %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세상의 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힘입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전되었을 때, 이른바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한 바 있지요. 이 외에도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케 되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영성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대강절,
곧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대강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joy, 기쁨입니다. 원래 대강절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기에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이 교회의 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대강절 쳐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저도 의도적으로 이 대강절 기간에는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주일만큼은 보시는 저 촛불처럼 분홍색 초를 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다림이 기쁨의 축제로 바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소망과 평화를 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분홍색, 곧 기쁨을 상징하는 분홍색 초를 켭니다. 그리고 기쁨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을 더 특별하게 보낼 수 있겠지요. 대강절 세 번째 주도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관하여 묵상하시고 또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언제 기쁘셨나요? 아니, 가장 최근에 기쁨의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했었나요? 어떤 분들께는 이 질문이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살기에도 바쁜데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서 언제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있고요. 또 낮과 밤이 있고 해가 나는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날이 있지만 동시에 슬픔과 고민으로 고통받는 날들이 있는 게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인생에는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민으로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삶이 너무 바쁘고 지치고 스트레스로 가득해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들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보게 되는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짧은 구절이지만 출애굽 과정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일어나게 될 10가지 재앙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집트에는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 파리, 가축, 악질, 우박, 어둠 등 여러 가지 재앙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되죠.
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의미 중에 하나를 12절에서 찾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0가지 재앙의 수단들은 사실은 모두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신들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매치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곧 엘샤다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그 우상들이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말씀하셨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측면, 곧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기에 모든 만물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문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곧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향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재앙입니다. 이전까지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은 주로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이 거주하던 땅에서 일어났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만큼은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향한 재앙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동시에 피할 길,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자들만이 심판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 곧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부터 해방, 곧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사건은 심판 속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처럼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유월절 지킨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출애굽 사건, 특히나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늘 되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혹은 예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양을 죽여서 그
그 피를 문틀에 발랐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 최후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바가 있죠. 이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곧 성찬을 베푸시며 사람들을 위하여 찢기는 몸과 흘리는 피를,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를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성만찬을 행합니다. 곧 성만찬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한 몸으로 교제하는 거룩한 의식, 성례이지요. 이전에는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했지만, 이제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초대교회부터 말씀과 더불어 예배의 두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성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민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였었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 사건이 우리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슬퍼도 웃어라,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척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도 주셨지만 동시에 슬픔의 감정도 주셨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기쁨은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그보다 더 높은, 더 큰 기쁨을 가리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삶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이제 기쁨을 누리곤 하죠.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아니면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을 이제 가지게 돼서 새 핸드폰이 생겼구나 막 그래서 기뻤는데, 만약 그 핸드폰이 다음날 망가지면 우리가 가졌던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쁨이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즉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쁨의 근원, 곧 우리에게 진정한,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 영원한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참된 기쁨,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만찬을 지키며 대강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배터리 영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배터리는 혼자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에너지를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만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때 잠깐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며 항상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원하시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해볼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웃고 때로는 우리가 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주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